대한민국 107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참 오늘 며칠이죠? 3월 1일. 기가 막히게 딱 맞추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추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1919년 3월이죠.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던 우리 선조들은요,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얼마 같습니까?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요, 거대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게 뭐죠? 3.1 운동. 그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자, 이 3.1 운동은요, 조국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우리 선조들의 열망과 피가 맺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1600만 명의 우리 국민 가운데 1.3%, 2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요, 당시 우리 민족을 일깨웠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요, 이 운동의 준비 과정, 조직, 온 민족이 참여하는 이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요,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자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과 관련된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우물 때문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물 때문에. 이 우물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있습니다. 이 악사는 아버지가 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딸 악사를 그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아빠한테 욕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위에 있는 우물도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우물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 받아가는 거예요. 정말 딸이 실속 있게 그렇게 챙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물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고, 시집갈 때 아버지 우물 주세요, 위에 것도 주시고 아래 것도 주시고, 왜 이렇게 다 챙겨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적으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수량도 적고 물도 좋지 않고, 즉 수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신 그 이유가 바로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뭐예요? 물이에요. 돈이 물이고 물이 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쌓아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물이 이렇게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물을요, 생명과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을 생명과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물, 샘물, 생수, 생수의 강,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물, 샘물, 생수, 생수의 강,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과 연관이 되었는데,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생명의 근원이고요, 물도 생명이면
연관 지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뭐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물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이 샘, 물과 영적 리더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특히 물 중에서도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이 샘물과 영적 리더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샘의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로 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파주신 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주신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주신 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끝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샘물을 얻겠어 하니까. 여기 어떤 물이 있습니까? 힌트. 빨간 글씨. 우물. 네,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물이 있습니까? 우물. 네, 넘겨주세요.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는 어떤 물이 있습니까? 샘물. 아멘. 똑똑하십니다. 아멘. 여기는 샘물이 있습니다. 자, 우물이 있고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이 두 물의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오늘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렵지만 오늘의 뜻에 따라서 이 우물과 샘물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아까 우물이 있었죠. 이 우물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레아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아르라는 말인데, 자, 이 물의 뜻은 뭐냐면, 이 프레아르라의 뜻은 뭐냐면 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땅을 파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자, 또한 땅속에 웅덩이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 돌이나 벽돌로 이렇게 그렇게 둘러쌉니다. 왜 둘러쌀까요? 이 물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물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물은. 그렇죠?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말라고 돌도 쌓고 벽돌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요.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물을 파는 것마다, 우물을 파는 것마다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거기서 물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물을 팔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마다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랬는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나도 우리도 이 사람과 함께 하자. 동맹을 맺어서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설명하면 회사에서 어떤 고객을 만납니다. 고객에게 설명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는 사람마다 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복을 받으면.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날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뭔가,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물입니다.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 얻으면 이 하나 갖고 만족합니까?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어요.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손에 가진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물을 마시면 우리 항상 목이 말라요. 우리가 세상 재물과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로 우리가 가득 채워 있으면 난 이만큼 하면 됐지. 난 이제 이 정도면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으려고, 즉 뭐죠? 목이 마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물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항상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도 발버둥 쳐고요, 조금 살만한 사람도 발버둥 치고요. 그럼 저 재력가들은 발버둥 안 칠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발버둥을 쳐요. 점점 더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물과 같이 비교를 할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은 물에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돌로 막고 벽돌로 막아요. 그쵸? 물에 새어나가지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이 우물에 비유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난 이만하면 됐으니 이것을 흘려보내자. 난 이만하면 됐으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개인데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 이 9개 풀어버리자. 그러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10개 가졌으면 이 10개 중에서 하나 새 나갈까봐 어떻게 해요? 자꾸 쌓아요. 돌로 쌓고 벽돌로 쌓고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력 하나라도 흘러나가면 안 되지? 다 내가 쌓아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쌓아둔다고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욕망의 항아리다. 욕망의 항아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새어나가잖아요. 즉 뭐죠? 내가 안 뺏기려고, 안 흘려보내려고 돌을 쌓고 벽돌을 쌓으면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욕망의 항아리는 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쌓으려고 할수록 이것을 자꾸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으면 모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이 갈망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물로, 세상 우물로, 세상 재물로는 우리 영적 갈망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샘물이 나왔습니다. 저기 14절에 샘물이 있죠. 이 샘물은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자, 이것은요, 물의 근원, 피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샘은 물과 피와 기쁨의 공급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분수처럼 솟아올라요. 자꾸 분수처럼 솟아올라요. 그런데 아까 이 14절 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목마르지 아니할까요? 자꾸 솟아오르니까. 내 안에서요, 자꾸 기쁨이 솟아오르고요, 내 안에서 자꾸 은혜가 솟아올라요. 생명의 은혜가 자꾸 솟아올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중요한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뜻, 이 원어의 뜻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말뚝을 박다, 고정시키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말뚝을 박다, 고정시키다. 자, 그러면 이 팩에 이 샘물은요,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듯이 콱 박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듯이 딱 박아놓으셨고 고정을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듯이 고정을 시켜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샘물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그렇죠? 피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모든 근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그 안에 샘을 파 주신 거예요. 누가 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이 샘물을 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이동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딱 고정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럼 여러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가라지 않고 그런 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계속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샘물인데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날마다 솟아오릅니다. 이 솟아오름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얻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파 주신 거는 샘물이에요. 이 샘물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날마다 분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날마다 샘물이 솟아오르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이제 아까 시편 104편 말씀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04편 10절에 보면 이 샘에서 샘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산 사이에서 이 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화면? 네, 11절부터 1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아래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를 이 물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골짜기에서 샘을 파주셨다고 그랬고요. 그 샘에서 이 샘물이 흘러 넘치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들나귀도 공중의 새까지도 그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을 파주셨습니다. 이 샘은 흘러 넘치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우물은 흘러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샘물의 특징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넘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계속 솟아올라서 나는 기뻐요. 나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샘물이. 내 안에 샘물이.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물이 파지면 안 되고요. 샘물이 파지셔야 돼요. 샘물이 파져야 이게 흘러 넘치고 이게 흘러 넘치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뭐죠?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조선의 교회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기독교인들은요 그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한국교회는요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했고요. 신분을 다 철폐했습니다. 신분제도 아시죠? 그러나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바꿔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평등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계몽하는데 앞장섰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그 옛적부터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쵸? 성황당 가도 신이 있고요.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요. 조금 이상한 건 다 신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최초로 우리나라에 7명의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교에서, 물론 그 전에 감리교에서 2분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최초로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길선주, 한석진, 양전백, 이기훈, 송인서, 방기창, 서경조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독립선언서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분이 2분 계세요. 길선주 목사님과 양전백 목사님이세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아무 일도 안 했는가? 그게 아닌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요. 이런 계몽과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샘을 파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샘을 파주신 거고요. 이 샘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쵸? 은혜가 흘러 넘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해요. 신분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양반과 쌍놈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샘이 있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7명의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선한 명령을 끼치면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10년 가운데 샘을 파주시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쳤더니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앞설 수 있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도 샘물이 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샘물이 파져 있습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흘러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꼭꼭 싸매지 마세요. 내 거라고 꼭꼭 싸매지 마세요. 무엇이든 흘러넘치게 하세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처럼 꼭꼭 싸매지 마시고요. 샘물로 돼서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에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째로 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샘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넘겨주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즉 여기 뭐가 있대요? 아멘. 물 없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샘을 파주셨죠. 이 샘을 파주신 이유는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샘이 있는데 그 샘은 뭐냐?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샘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은혜가 나와야 되고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말을 해요. 잘못된 것을 가리켜요. 그런 것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주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 사람들은 아까 물 없는 샘을 판 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거짓된 말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대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길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다는 건 뭐죠? 본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성. 본성이 뭐예요? 죄. 이성이 아니라 본성으로 그런 짐승 같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진실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헛소문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는 뭐 같아요? 짐승. 우리가 때로는 비방할 일도 있죠. 저도 때로는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비방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짐승. 나는 짐승이구나. 비방하는 순간, 나는 짐승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성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샘을 파주신 분이에요. 즉,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고 한동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든지 어떤 세상 일이 바빴든지 간에 단절이 됐어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샘이 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어지면 여기서 분수처럼 콸콸콸 솟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라버린 거예요.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이것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더니 샘이 말라버렸더라. 그럼 샘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짐승 같다는 거죠. 샘이 파져 있지 않으면 파져 있어도 그것이 말라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더 못하게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말로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이 짐승 같은 이 사람들, 샘이 말라있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책망받을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자기는 천국을 못 가요. 이미 샘이 말라버렸고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천국 못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만 못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물 없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있으시면 물이 솟아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충고하시고요. 주변의 사람도 충고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물이 말라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나를 적셔버리면 나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물로 인도하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한 장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지요. 아까. 그럼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뭘까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리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캄캄한 어둠. 캄캄한 어둠이 뭘까요? 지옥. 이런 자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심판, 곧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속담으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의 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부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개 아니시죠? 돼지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다녔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데요.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똥물에 다시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물 없는 샘과 같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속담이 응하였도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개가 되시지 마세요. 아멘. 돼지가 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짐승도 되시면 안 되고요. 개도 되시면 안 되고 돼지도 되시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샘에 관하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터진 웅덩이.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흥하지 않고 흥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누구라고 들으셨어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 예, 예수님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웅덩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한심하면 우물을 판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웅덩이를 판대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래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으려고 웅덩이를 잘 하고요. 돌을 쌓고 벽돌을 쌓으면 뭐예요? 그 웅덩이는 터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욕망의 항아리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도 많아요. 가족이 하나님인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따라다니면
결국은 터지는 운동이면 다 새 나가고 다 터지는 운동에서 빠져나가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빈 털터리가 남는 거예요. 빈 털터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금해야죠. 저금해야죠. 우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은 계세요.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돈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여러분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올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터지는 운동이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욕망의 항아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욕망의 항아리는요, 밑에가 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큰 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진짜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와, 이제 뭔가 좀 쌓이겠는걸?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데서 엉뚱한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50만 원 들어왔는데 100만 원 나갈 일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깨진 욕망의 항아리입니다. 이 욕망의 항아리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채우시고요. 믿음으로 채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중간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증한 죄 짓지 마세요. 이런 가증한 죄 짓지 마시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샘에서 날마다 분수처럼 솟아오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넘겨주세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입이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시죠? 의인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독이 나와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분간하세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가? 그럼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샘에서 콜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독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아, 내 샘이 말랐는가?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세요. 넘겨주세요. 자,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3.1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옥고를 치르고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영은 지금 어디가 계시냐고요? 아멘. 천국에 영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영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샘이 아니라
물 없는 샘이 아니라 터지는 웅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파주신 그 샘이 있으시면 흘러 넘치게 하세요. 아멘. 흘러 넘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사람 붙여주셔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왜 축복이세요? 내 안에 샘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샘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계속 뭐죠?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호로로 살지 마세요.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보내세요. 자꾸 흘러보내세요.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자꾸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 흘러보내시면 2개 채우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법칙을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영적인 부자 되세요. 탐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세요. 주십니다. 아멘. 이런 영적 부자가 되셔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꿈꾸는 성도들에게 샘을 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샘을 파주셔서 아버지 이 흘러넘치는 물을 통하여서 많은 연약한 자들에서 기쁘게 하시고 그들이 쉼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양평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샘이 파졌으니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샘이 펄펄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